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이렇게 채찍을 사용하시는데 그 채찍이 바로 이웃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깨닫고 터득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또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사기에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참 희귀한 때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이런 일들을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 결국은 임하는 것이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선택, 그것을 만회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좌를 가지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고 다니던 그러므로 인해서 국력을 다 소진하고 나라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연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 앞에 이 강력해진 블레셋이 군사를 동원해서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을 취하려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안전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시편 하나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급따락해버린 그런 다윗에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할 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너는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다. 그 얘기는 내 눈 앞에서 너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눈 앞에서 싸워라 이겁니다. 그 이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삐걱거리면 다윗의 군사들과 그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동족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동족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뒷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이 다윗의 군사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에 대한 잘못된 선택, 여호와 앞에서 잘못된 선택은 그 대가는 점점 이렇게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속이면서 그냥 적당히 살고 있으면 그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추격만 벗어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후패져 가고 이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택한 이 결과가 너무 혹독하리만큼 가혹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것으로도 그의 그 다급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 그 불안한 마음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기특하게도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사울은 급기야 미친 짓을 하고 맙니다. 그 미친 짓이 뭐예요? 자기가 다 쫓아낸 이스라엘 경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신접한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이런 사수를 빌려서라도 자기가 행할 일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했어요.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고 늑달같이 그에게 그 밤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그 여인에게 시켜서 마침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게 아니죠. 이건 귀신 장난 노름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 혼동시키는 게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을 이 거짓 신도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풀어주는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들이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잘못된 말씀 인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서 그 사탄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해 하는 그런 악신들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우리들에게 더 불안함과 그리고 더 심각한 일들을 일으키고 그것이 마치 생명줄인 양 들이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들어갔고 한 사람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런 파행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이 신접한 여인들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쫓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사울이 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자기가 기댈 곳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고,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몸과 온 생활 전체가 다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야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 우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다가 심각한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 반듯하게 감당해야 되는 일, 그거 버리고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육 간의 고통으로, 그리고는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이 심각한 하나님의 손길, 조여오는 그 손길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두렵고 더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고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손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 혹이라도 우리가 지금 몰려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